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물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지금 나이가 이제 66년생이니까 많이 살았죠.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으로 힘든 시간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 결혼 전에는 또 부모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무지내를 썼고, 특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정말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을 어렸을 때 기억이 사실은 기억이 별로 안 났었는데, 제가 이 내적 치유 어떤 이 공부를 하면서, 상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무진 노력을 했다라는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성장해서는 이제 아버지를 어떻게든지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제가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못 받은 거예요. 부모님은 항상 모두를 동일하게 이 손가락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라고 말하지만, 제가 느끼는 부모님은 아픈 손가락이 더 아픈 손가락이 있더라고요. 달라요. 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몇 프로? 100%. 여러분에게 100%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언니에게 집중을 하니까 저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소홀하기. 아무래도 소홀하게 돼요. 인간이 에너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식에게 집중하다 보면 이 자식은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어렸을 때 기억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저희 언니는 유치원을 보냈고 저는 안 보냈고, 저희 언니는 머리를 길게 공주같이 해가지고 또 파마까지 시켰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아이들을 막 머리 이렇게 파마 시키는 거 아무나 안 시켜요. 그 당시에 저희 시절만 해도 까만 고무신 신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요? 완전 쇼카트로 어디 가서 머리를 잘라요? 미용실도 아니에요. 남자 머리 자르는 데 가서 완전히 쇼카트로 잘라놔요. 그리고 뭔가를 선물을 사오는데 언니는 이따만한 걸 사갖고 오고 저는 요만한 걸 사갖고 왔어요. 근데 우리 부모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저는요 그때부터 제 안에 상처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진짜 그거 하나는 참 FM이에요. 오직 가족밖에 몰랐어요. 그리고 집에 오셔가지고는 항상 직장하고 집 밖에 모르세요. 그리고 집에 오시면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밥 먹고 항상 우리 데리고 또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산으로 들로 막 우리를 데리고 다녔던 그런 너무나도 좋은 아버지였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이 낮은 자존감의 상처가 있었겠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생각하는 거와 자녀들이 생각한 건 너무나도 달라요. 제가 사실은 우리 요셉학교 부모님들한테 목요일 날은 꼭 참석하라고 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귀한 자녀들, 정말 이 자녀들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평생이 좌우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말에 3살 버릇 어디까지 가요? 80까지. 그 당시엔 80까지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부모들이 양육해야 되는데 몰라. 부모들이 몰라.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어떻게 키우냐? 나의 부모가 나를 키운 것 같이 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구렁텅이로 어떻게 보면은 몰아가는 그런 부모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공부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이들에게 막 스펙을 쌓게 만들고 아이들을 정신없이 힘몰아가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어떤 경우를 봤냐면, 전교에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전교에서 1등 했던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엄마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항상 아주 그냥 막 애지중지 그냥 자기 아들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서는 혼자 스스로 자퇴를 딱 하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집에를. 엄마, 나 오늘 자퇴했어요. 그런데 그 엄마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와르르르, 자기의 꿈이 와르르르, 자기의 인생의 전부가 다 와르르르 무너져 버리는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전교에서 1등 했던 그 아들이 왜 자퇴를 하냐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엄마가 이 자식이 공부하는 거 날마다 발 딱 끼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뒤에서 자기 자식 공부할 때까지, 잠 잘 때까지 그 뒤에서 딱 팔짱 끼고 그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어. 막 중간중간 막 간식을 나르면서 그래, 열심히 공부하구나. 그러면 자기는 굉장히 자식을 잘 키운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 아들은 그 지겨운 부모의 기대 때문에, 그것은 폭행하고 다를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녀를 때려서 이걸 폭행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말로 폭행하고 때로는 계속 자기의 주관대로 자녀를 끌고 가면서 자녀들에게 숨막히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결국은 부모들이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해야만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건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만이 여러분의 것들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의 인생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면 여자와 남자가, 여자는 이렇게 그릴게요. 남자와 이렇게 결혼을 하지만, 야, 우리만 잘 살면 돼, 부모가 반대하든지 상관없어,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가족이 만나는 거예요. 단 이 서로의 개개인의 한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내 부모가 있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있고 내 형제가 있고 내 할아버지가 있고 이 전체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 안에는. 왜? 그 흐름에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슨 생각을 갖고 무슨 삶을 살아왔고 무슨 취미를 갖고 무슨 생각을 하며 무엇을,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세계관이 여러분 결국은 이 가정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옳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을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다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지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나부터 10까지 다 배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이 만약에 상처를 그냥 놔두고 여러분이 이것을 갖다가 치유해야 되겠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상처를 치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은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먼저, 왜 우리의 마음의 것들이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지, 만약에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그것이 내 평생을 나를
정말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지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야만이 내가 정말 이 시간만에 꼭 참석해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 꼭 배워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못해, 여러분이 자식들 다 키워서 어떻게 하나. 그러나 아직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출가하지 않았다면, 아니 출가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것들을 기도하고 또 그들을 도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이런 상처들, 사실은 이 상처의 마음들,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은 마음은 눈에 보여요?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포장할 수 있어요. 저는 아주 완벽한 포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연기가 더 탁월해져. 그러나 그 속은 문드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굉장히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슬픔이 없는 척. 얼마나 이 미소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도 웃으면 사람들이 저한테 천사 같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는 겉으로 굉장히 은혜스럽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이것은 외부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일생을 끌고 가는 게 이 마음의 상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첫 번째 어려움을 당하는 게 뭐냐? 첫 번째,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무슨 관계? 대인관계,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하는 것 같이 우리는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에서 사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진짜 멋진 사람같이 아주 인자하고 자비롭고 그냥 모든 걸 다 오케이 할 것 같지만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집에 들어가면 완전히 이게 딱 벗겨져, 가면이. 집에 들어가는 순간 가면이 홀라당 벗겨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자기의 그 누르고 눌렀던 것들이 집안에서 다 뒤집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최초에 만든 공동체고, 그리고 이 가정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쉼을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두드러 맞고, 이 사람한테 정말 듣고 저 사람한테 정말 듣고, 이 사람한테 비판받고 저 사람한테 막 판단받고 막 이러다가도 내 가정에 들어가면 쉬어야 되거든요. 집을 생각하면 좋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면 우리 엄마가 있어서 너무 좋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봐요. 집이 왜 좋았어요? 엄마가 있어서 좋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집을 안 좋아한대요. 갈 데가 없대요. 오늘날 청소년들이 오히려 집이 더 무섭대요. 밖에 나가서 있는 것보다 집에 가는 게 더 무섭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가정이라는 그 보호막을 우리에게 쳐주셨는데, 그리고 이 가정이라는 곳이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는 판단을 받고 비판을 받아도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는 이런 정장 안 입잖아요. 그냥 다 벗어 적기고 그냥 반바지에 반티를 입어도 가정 안에서는 누가 험잡을 거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이 붙어 있어도 누가 눈곱이 써?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이게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도 그러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안식처는 여러분의 가정이 돼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면 안정감을 얻어야 돼요.
부모가 불안해하고 부모가 막 안달복달하고 인생 살기 싫다 막 자녀 앞에서 이런 소리 하고. 여러분 사실 저도 그런 소리 했었어요. 저도 이렇게 앞에 나서 이 말 한다고 해서 완전 했나?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가면 갈수록 이제는 그 힘이 어디서 오냐? 제 안에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멘. 주님이 그 힘을 주셔야지. 저 역시도 저희 아이에게 야 빨리 죽고 싶다. 너무 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희 메리 우리 전도사님인데 지금은 우리 전도사가 어렸을 때 한번 사진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칙칙해. 회색 톤이야. 아이가 너무 힘든 표정이에요. 왜? 제가 힘들었으니까. 여러분 부모가 힘들면 자녀들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없으면 이 아이들은 죽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린 나이에 부모는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돼야 되는데 그 엄마가 죽겠다라는 소리를 하고 세상 힘들어서 죽겠다라는 소리를 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 아이는 그냥 절망인 거예요. 사는 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것을 행복함으로 바꿔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힘드십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서 그것이 힘들지 않는 마음까지 여러분 안에 뭐가 올 때까지 천국이 올 때까지. 천국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말씀 안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가정은 처음 세상을 아이들이 맛보는 시간이에요. 처음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아이는 나가서 사회성이 너무 좋아요. 왜? 처음 그 사회성이 잘 길러졌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아이는 세상에 나가서도 관계가 틀어져 버려. 그래서 이 어려움, 대인관계 어려움에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은 무엇이냐? 지나치게 지배적이야. 자기 힘으로,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래.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천하에 자기밖에 없어. 지배적이야. 그리고 누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아버지가 됐어요. 자식들을 키우면, 야, 오늘은 다 어디 가자. 그러면, 아빠, 나 오늘 가기 싫어요. 그러면 그날은 이제는 어디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끝장나는 날이야, 온 식구가. 그날은 야, 오늘 저기 아이들을 위해서 막 오늘 대공원을 가자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안 가는 게 나아, 오히려. 이건 지옥에 끌려가는 거야, 애들이 다. 이게 아이를 위해서 대공원을 갔는데 이거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야, 아이들은. 불편해가지고. 응? 계속 이 아버지는 쉬지 않고 얘기해. 응? 너희들이 내 말을 무시해? 응? 그래? 응? 너희들 내 말을 무시하면서 공원은 가, 대공원은. 왜냐면 지배적이기 때문에 한 번 한다는 건 해야 되거든.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두 번째, 어떤 성격이 있느냐? 완전 의존적이에요. 자기가 없어. 기생충이라고 생각하면 돼. 나 기생해서 살아. 나의 존재는 없는 거야. 뭘 먹고 싶은 거, 뭐 먹고 싶어? 몰라요. 뭐 갖고 싶어? 몰라요. 몰라요. 오직 누군가에게 딱 붙어 있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집착을 해요. 친구를 만나면요, 막 그냥 아주 그냥 친구한테 딱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이 친구가 다른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도 못 봐. 이런 집착을 하는. 여러분, 관계가 이렇게 대인관계가 어려워진 자들은 이런 두 가지의 극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다른 사람하고 친하고 나하고 조금 거리가 먼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안절부절을 못해.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자기 남편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야. 여보 지금 어디야? 지금 몇 시인데 왜 안 들어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마치 의처증, 의부증 같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결국 우리의 안에 있는 상처를 회복하지 않으면 이 보이지 않는 상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온 삶을 구렁텅이로 온 가족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대인관계의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낮은 자존감. 이 자존감에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낮은 자존감이라는 것은 뭐냐?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근데 이 낮은 자존감은요, 두 가지로 또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는 교만함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교만하다고 해서 자존감이 어떻게 교만한 사람이 자존감이 낮아? 나밖에 모르고 내중심적이고 나는 최고야, 이런 사람이 자존감은 낮아, 자존심은 높아. 자존심과 자존감은 달라요. 자존감은요, 자기를 존중해줘요. 야,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최고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야, 말이야. 나 좀 알아줘. 이거는 자존심이에요. 그러나 이 자존감은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에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교만함과 하나는 뭘까요? 자기를 비하하는, 이 자기를 비하하는, 자기 비하, 열등감. 이게 바로 이 낮은 감의 똑같은 이 뿌리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 교만함은 기질이 강한 사람이야. 아주 강한 기질로 태어난 사람들은 교만함으로 가요. 그래? 나 한번 해보자.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줄게.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더 막 잘 살려고 그러고, 더 뭔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더 뭔가 그냥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어떤 일을 성취하는데 악착같이 성취는 해요. 그러나 결국은 그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다든지, 아니면 자기 역시도 그 죄악 가운데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돼요. 그리고 이 낮은 자존감은 결국 또 어떻게 돼요? 열등감으로 허덕여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 좀 하자고, 못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못해요. 인생 평생 못해요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재능들, 그것을 발굴해서 정말 아름답게 그냥 활성화를 시켜서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평생 못한다고 하다가 인생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진짜 못해. 맨날 잠만 편하게 주무시고 못해.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온 거예요?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가, 마음의 상처, 이 상처,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치료해야 돼요. 이걸 치료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계속 터져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 복을 안 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이렇게만 말하고 있지.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 변화가 없으면 결국은 축복받을 수 있다?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칙칙한 얼굴이 어때요? 밝아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칙칙하게 보이십니까? 옛날엔 가면을 썼지만 지금 가면 안 쓰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그러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되고, 내 옆에 누가 없다고 해서 누가 나를 갖다가 왕따시킨다고 해서 제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오직 누구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이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는 어떻게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질은 여러분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질은 타고났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이야. 그리고 열정적이야.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용해. 그 기질은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격은 아니에요. 성격은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 우리 큰 집에 가게 되면 이제 명절 때 가면은 다 고만고만해요. 나이들이 1살, 2살 차이예요. 그러면 거기 아이들이 뭐 대여섯 명이 이제 노는데 다 어렸을 때는 막 제잘 막 얼마나 애들이 말이 많아요. 그리고 막 해맑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가정에서 그 아이가 자라느냐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아주 침울해지고 말수도 없어지고 그 가정을 딱 보면은 말하고 싶지 않게 그런 상황이야, 환경이. 찌찌고 볶고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저도 여자이지만 여러분 진짜 가정 안에 질서가 유지돼야 된다는 거. 남편을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머리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깨어질 때 여러분 집안은 어떻게 보면 풍지박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도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남편은 존중의 대상이고 또 남편에게 여자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편에게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남편은 존중해줘야 될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가정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첫 번째, 이렇게 상처받는 마음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오게 되고, 이 대인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가진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모든 사람들하고 평안해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이 낮은 자존감, 우리 안에 이 열등감과 이 교만함으로 우리는 정말 나 자신도 괴롭히지만 이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의 공격을,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세 번째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이 상처받은 마음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삶에 대한, 세 번째, 삶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삶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뭐를 할까요? 말과 태도. 삶에 대한 이 말과 태도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아신다면 여러분이 싸울 일이 없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그전에는 이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어요. 피곤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면은 막 너무 피곤한데, 긍정적인 얘기를 막 하면 에너지가 막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것들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 부정적인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싫어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이 올 때 저는 막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전에 막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만 부정적이게 말하지 않고 저에 대해서도 와가지고 사모님은 맨날 이거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사모님에 대한 얘기, 또 저희 남편 목사님에 대한 얘기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너무 지쳐버리더라고요. 마치 꼭 칼에 찔린 사람과 같이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내적 치유 이 상담 사역을 하면서 그것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내 안에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 안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정적인 말을, 이 사람이 이 말하면 내가 다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심장에다 빗으로 꽂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딱 보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저렇게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다 부정적인 거야. 그리고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내 인생은 쟤 때문이야, 이 사건 때문이야, 막 이러면서 맨날 누군가를 비판하고 부정하고 와가지고 자기 남편 막 흉보고 막 이런 것들은 결국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아파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총 맞고 쓰러져가지고 그냥 사역 조금 하고 집에 가서는 거의 잠자는 시간이 많았어요. 맨날 자요, 피곤해서. 너무 지치니까.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지옥같이 힘들더라고요. 그냥 왜냐면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안에 아직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제 안에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제 안에 상처가 회복이 되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와,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부정적인 거는 왜 그 뿌리가 무엇일까? 지금 저거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이거를 계속 저는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그 부정적인 그 씨앗을 어떻게 해요? 걷어내어 주려고. 그걸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이 사람이 이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꺼내줄까? 오직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상처받은 마음이 치료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게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상처가 치료돼야 될까요? 안 돼도 될까요? 반드시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네 번째로, 우울증과 강박증. 이 우울증과 강박적인 사고 방식이 생겨요. 여러분,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는 거예요. 우울증을 놔두면 뭐가 돼요? 조울증이 되고, 조울증은 결국은 자살까지 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자기 목숨, 죽고 싶어, 나 살고 싶지가 않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상처를 치유받지 않았을 때는요, 저는요 정말 우울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미국에서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 호르몬의 그 변화 때문에 더 죽고 싶더라고요. 남편은 꼴도 보기도 싫고. 그 당시에 제가 뭐였어요? 사모였는데 남편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해서, 하나님, 저 좀 데려가세요. 그런데 보니까 아기가 있어. 이거 죽지도 못하겠고. 결국은 메리가 저를 살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우울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특징,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싫어요. 그냥 이렇게 눈을 뺄끔히 떴다가 귀찮아, 또 아침이 왜 됐나, 이러면서 움직이기가 싫어요. 집은 엉망이잖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한번 집 한번 가보세요. 아무것도 의욕이 없어. 우리 아이들이 오늘날 의욕이 없어요. 오늘날 아이들이 맨날 잠만 자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부모는 말해요. 너 왜 맨날 자냐? 이놈의 새끼야, 정신 좀 차려라. 지금 우울증이 왜 걸렸는지조차도 모르고, 이 아이가 지금 뭐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상한 심령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자기이면서도 그걸 몰라. 결국은 여러분, 가장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부모예요. 저도 자식을 키워봐서 알지만 제가 상처가 있었을 때는 제 자식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기가 싫고, 너 꿈이 뭐야? 없어요. 뭐 하고 싶어? 없어요. 사실 가슴 깊은 곳에는 죽고 싶다. 부모에게 막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치유하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왜 내가 우울한지, 왜 비가 오면 슬픈지, 왜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 우울한지, 이런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나니까 비가 오니까 너무 좋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니까 또 시가 읊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상한 마음이 회복이 되면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여러분이 그런 주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국 여러분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이것이 대물림이 돼요.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것이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때려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또한 이 상처받은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오랜 동안,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 예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는 말씀도 전했고, 그리고 성가대도 섰고, 그리고 막 율동도 하고, 못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 부르셔서 신학도 갔고, 그런데 그렇게 신학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막 주일학교, 그 당시에 막 이 자리가 여기보다 더 컸어요. 꽉 찼어요. 옛날에는 애들 전도하기가 진짜 쉬웠거든요. 북 들고 가가지고 막 북 치면서 찬양하고 싹 모아다가 그냥 꽉 채워놓고는 이제 먹을 거 쫙 나눠주고 그냥 동화를 그냥 멋지게 성대 묘사를 하면 그냥 애들이 그냥 춤을 제일 잘 누르면서 들을 그렇게 즐거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여러분 제 안에는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그 상처가 드러났느냐? 가장 힘들 때 드러나기 시작해요. 편안하고 안전할 때는 상처가 안 드러나는데 가장 힘들 때, 미국에 갔을 때 상당히 저한테는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때 이제는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하고 관계에서도 올라오고. 여러분, 힘든 상황이 오면 상처받은 마음이 올라와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부모 밑에 살았을 때도 몰랐어요. 결혼하면서 남편하고 살면서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 여러분의 가정은 100% 깨져요. 저도 주님이 아니었다면 100% 깨졌어요. 아주 그냥 못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겨우겨우 붙어 있었는데 내적 치유하고 마음의 그 상함을 치유받고 난 다음부터는 너무 편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부부들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날 부부들이 왜 헤어져요? 왜 이혼해요? 성격 차이잖아요. 성격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상한 마음으로 성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의 성격이 만들어진 거지, 이 성격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성격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제가 어떤 성격인지 아시나요? 저는 사람 앞에 이렇게 서는 거 못해요. 수지 선생님? 못한다니까요. 못해. 마이크 못 들어. 떨려서 바들바들 떨면 눈물이 주룩주룩 나. 저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요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그리고 막 모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낯가렸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그냥 연기같이 또 설교를 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렇게 자유해질 수 있는 거는 제 안에 있는 상처들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웃다가 집에 가면 눈이 이렇게 올라가. 여보! 안 살아! 도장 찍어! 제 목소리 크죠? 집에서도 이렇게 질렀어요. 우리 목사님은 또 사람 눈치를 보는 스타일이에요. 여보! 이게 지금 전도, 교회 전도 막혀, 여보. 조용히 해줘요.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잘못도 안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마음이 너무 좀 고집은 있긴 해요.
맘대로 막 해버리시고, 저하고 상의 안 하고 우리 목사님 마음대로 사셔요. 왜? 이게 또 자라온 환경,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자라온 환경이 저희 목사님은 스스로 모든 일을 했어야 될 환경에서 산 거예요. 엄마 아빠가 관심이 없어. 그냥 시골에서 그냥 아들이 뭐냐면 일꾼이야, 일꾼. 그러니까 그냥 일할 거 있으면 야, 너 오늘 학교 가지 마. 가서 밭일하자. 그리고 야, 네 역가 뒤에서 밀어라. 가서 나무 좀 배워와라. 소희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냥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야, 어려우니까 그냥 공장 가서 일해서 중학교 때도 학교를 보낼 생각을 안 하고 공장 가가지고 돈 벌으라고. 속에 있는 말을 부모한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그러니까 누구하고 이렇게 앉아서 자분자분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결혼했는데 아내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오손도손 짝짝꿍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저는 우리 가정은 그래도 부모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얘기하고 어쨌든 차별을 받았지만 부모는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나도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느끼는, 아이들이 느끼는 건 차별이었으니까. 저는 부모하고 대화하고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하고 웃고 뭐 항상 나쁜 일은 많이 있었던 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심하게 문제가 있는 집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대화를 해야 되고 거기서 내 스스로의 이 낮은 자존감에 어떤 존재감을 갖게 되었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혼자 다 결정하고 와가지고 자랑을 하듯이 여보 오늘 거기 계약하고 왔어요.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여보 하고 이 안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용광로가 올라와. 그냥 이렇게 조그만 불이 올라오면 괜찮은데 우와 이거는 머리로 야 이거 올라오면 안 돼. 야 올라 이 용광로 그냥 이거 올라 여보 이러면서 사네 안 사네 막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왜? 제 안에 상처받은 그 마음, 어렸을 때 그런 작은 씨앗이었는데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나의 안에 이 낮은 자존감, 거절감, 남편이 자기 맘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온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내적 치유, 이 상담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뭐가 그렇게 화가 나니? 서로 생각이 다를 뿐인데 남편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생각이 달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뭐가 그렇게 안에서 이렇게 용광로가 올라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뿌리를 찾아봤더니 그 뿌리가 어디였어요? 아주 작은 씨앗.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딸 하면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나가버리신 거예요. 엄마가 얘기를 낳는데 딸이 아들이야 하고 방안을 딱 들어 올려놓은 순간 딸 그러니까 뒤로 돌아서 나가버렸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아. 부모의 그 마음들, 부모의 작은 행동들 아이들은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 결국 이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가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부모가 편견을 가졌잖아요. 요셉, 야곱이 또 편견을 갖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 부모의 편견을 통해서 자녀들은 어떻게 됐냐? 사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다 똑같이 키웠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더 집중했는지 알잖아요. 제 안에도 그 작은 씨앗인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땐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 그 작은 씨앗이 점점 자라서 나의 어떤 이 낮은 자존감,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 날 뻔한 여러분 그런 상황까지 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상처받은 마음은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돼요. 그리고 밖이나 속이나 똑같아요. 아멘. 여러분 겉으로 말만 번지르 하고 삶은 개판같이 사는 게 아니라 말과 행함이 동일하기 때문에 마음이 행복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밖에 나가서는 인자한 크리스찬 같이 보였지만, 멋진 착한 사모같이 보였지만, 집안에 가서는 마귀, 아주 그냥 왕마귀 같이 살았던 제 모습. 웃어요. 웃겨? 아주 그냥 대왕 마귀야, 대왕 마귀. 그냥 마귀가 아니라 그냥 대왕 마귀 같이 살았던 제 자신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저 신앙생활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사람들은 제 껍데기는 알지만 제 속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나는 내 속을 알거든요. 오늘도 소리 지르고 나왔는데 누구를 전도해야겠어 내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제가 나의 내면의 치유를 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상처받은 것들이 다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전도하고 다니고, 할렐루야. 이것같이 기쁜 게 없고 이것같이 감사한 게 없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감사의 감정으로 바뀌어요. 행복해, 기뻐, 살아있는 게 너무 즐거운 거야.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놈의 지긋지긋한 인생 언제까지 살까? 뭐 해야 돼? 상처 치유하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정말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 자식 놈의 새끼만 없으면 내가 진작 갔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반드시 치료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또한 이렇게 상처받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이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야? 내가 믿고 있는 게 맞아? 이런 질문이, 또 어떤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나? 이런 사랑에 대한 좀 오해가 생기게 되는 거야. 왜? 여러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영적 생활에 그렇게 돼버린 사람은 어때요? 영적 생활에 침체가 와. 어떨 때는 너무 좋아, 막 할렐루야, 막 아주 그냥 천하를 얻는 것 같이 막 아주 기뻐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어느 날 보면 없어.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보면은 전화도 안 받아. 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어느 날은 막 난리를 쳐, 막 사모님 너무 좋아요, 막 아주 막 할렐루야, 막 아주 그냥 입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보면 없어. 그래서 여보세요? 전화를 또 해서 안 받아. 그럼 문자로 집사님 어디 계세요? 답장도 없어. 근데 또 어느 날 보면 기어들어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랬다 저랬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매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예요? 시소만 타다가 말아버려요. 여러분 반드시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들이 생기고, 여러분 안에 진정한 변화들이 생기면 이제는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가 와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얼마나 주고 싶겠어.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천하를 갖고 있는 왕이야. 그런데 여러분의 자식에게 여러분 얼마나 주고 싶겠어. 없으면 주고 싶지 않겠지만 있는데 얼마나 주고 싶겠어. 다 주고 싶겠지. 그런데 여러분이 받을 준비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온통 그냥 아주 상처가 그냥 꽉 쪄들여가지고 그냥 하나님 보기도 싫고 막 이러면서, 어떤 날은 막 하나님에다가 어떤 하나님 보기도 싫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어떻게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상처들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자자손손에게 이것들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들을 보면 여러분의 부모가 사는 그 모습대로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게 될 거. 이거는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냥 딱 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냥 부모 보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모 보면 돼. 똑같이 돼. 아니, 더 심해져. 왜냐하면 죄는요 점진성이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가인의 후손은 더 강하게 죄를 져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이걸 반드시 끊어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자유케 돼요. 여러분이 끊었는데 신기하게 자녀들이 풀어져요. 손을 안 댔는데도.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야, 너 왜 맨날 잠만 퍼잖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을 걷어내면 잠자던 애가 벌떡 일어나. 할렐루야. 말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해. 내가 바뀌었는데 내 자녀가 바뀌어. 왜? 여러분, 이게 바로 유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업이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유업. 여러분이 선을 많이 베풀면 여러분 대에도 복을 받지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더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상처를 반드시 치유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이제 치유하는 작업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실제적인 것들이 이제 들어갈 텐데 여러분이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 있는 이제 골마, 여기서 이렇게 막 상처가 골마 터져 있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찢어야 돼. 그죠? 이걸 찢는데 아플까 안 아플까? 아파. 그리고 이거를 짜야 돼. 눌러야 돼. 아플까 안 아플까? 아파.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냥 기억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해. 시간이 가면 해결해지겠지 라고 말해. 시간이 약이야?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너무나도 거짓말들이 많아요. 뭐가 시간이 약이에요? 인간의 이 뇌는요, 그것을 기억하는데 여러분이 잊어버렸지만 그게 어디로 가냐? 무의식의 세계로 그것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30%밖에 없고, 사실은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그 사건만 이 무의식 세계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사건과 함께 그때 경험한 감정까지, 그게 싸그리 그 안으로 무의식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떨 때 섬찟 놀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 때문에 이 안에서 분노가 우르르르 올라와. 그리고 이 분노가 어떤 분노냐? 참지 못하는 분노.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아이들이 왜 그렇게 돼버렸느냐? 결국 그 상한 이 상처들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의 것들을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확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업은 무엇이냐? 성령님과 함께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성경은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은 우리를 생각나게 한대요.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어디서부터 그런 상처를 받느냐? 모태에서부터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태에서 상처를 받는다는 걸 어떻게 제가 알았냐면, 아이들이 태어날 때, 나올 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어떤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뒤로 확 돌아버려. 머리가 밑으로 가야만이 아기가 이렇게 나오기가 좋거든요. 발이 밑으로 가버리면요, 이제 걸리는 게 많아. 팔도 걸려버려. 그래서 이 팔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산모들이 옛날에 왜 죽었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서 나올 때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몸뚱이가 발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머리가 내려와야 되는데 아기가 돌아버려가지고 발이 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럼 이 옛날에는 의사가 없었을 때는 그냥 산모랑 같이 그냥 가버릴 수가 있게 돼버려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머리가 이렇게 태어날 때 머리가 다리로 가버린 사람들을 몇 사람과 대화하게 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응? 왜 아기가 돌아버렸을까요? 나가기 싫은 거예요. 왜 나가기 싫었을까요? 특히 옛날에는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기다리는데 그 아이는, 뱃속에 있는 아이는 뭐예요? 딸이에요. 그러니까 돌아버리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저희 여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말고 저의 여동생은 얼마나 부담이 컸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냥 저희 아버지가 아들이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제는 그 다음 아이는 아들 아마 했겠죠. 그 아이가 나올 때 돌아버렸어요. 다리가 밑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진짜 거의 죽다 살아날 정도로 그 아이를 낳을 때 고생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뱃속에 아이를 갖고 있을 때부터 그 아이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대수롭지 않게 한 그 모든 행동들이 자녀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복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그것을 풀어갈지를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마음의 상처들을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이 치유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치유받으면 자녀들에게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좋은 것들이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손대지 않아도,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나올 것이고, 사랑의 말이 나올 것이고, 안아줄 것이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고, 여러분 그 자녀의 마음을 읽어줄 것이고.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딱 밖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이 그렇게 움직이면서 살아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는 금방 바뀌어요. 어리면 어릴수록 더 빨리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배우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요. 아멘.